따라서 합니다. 잔치집 사람들, 잔치집 사람들. 여러분, 본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아마 그것이요, 그때가 아마 금식하는 날이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신랑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뺏길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두 가지 비유를 연거푸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푸대에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렇게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는 금식. 미리 말씀드리면요. 자, 저 사람들이 금식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주님은 금식이 뭡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19절에 있는 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냐. 이 19절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금식에 관해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요, 그 금식 질문에 이어서 이 19절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19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겠죠. 굉장히 큰 의미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금식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구약에는 어떤 때에 금식했을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속죄할 때 금식을 했어요. 내 죄이든 남이 죄든 내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남의 죄든 마찬가지였었어요. 그 다음에 슬픔을 나타낼 때 금식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김없이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금식했습니다. 그건 슬픔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깨트렸습니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표현할 적에 금식을 했어요. 또 금식하는 거는요, 국가적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래요. 국가적 위기.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이기 때문에 국가 위기가 다가올 수 있을 때가 있어요. 타국의 침입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아이고 금식 기도해야 되겠죠. 솔직히 얘기해요. 안 때릴 테니까 솔직히 얘기해. 아마 보따리 싸갖고 다른 나라로 가려고 그럴 거래요. 여러분 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 위기가 다가왔을 때, 타국의 침략이 나라 위기가 있을 때, 아니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아니면 내가 채찍을 들리라. 그래서 각성했던 백성들이나 선지자들은 금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타국이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니느웨에 요나가 갑니다. 내 나라도 아닌 타국에 가서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막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왕서부터 백성들이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금식시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 때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 3개국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침입해 들어왔는데 왕이 굉장히 고민이고 걱정의 태산 같아요. 그래서 왕서부터 모든 백성에게 금식 기도 시킨 거예요. 금식 딱 시켜놓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지금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엄청난 강대국이 북쪽에 아수르 제국이 여러분 있어요. 이스라엘 똑같은 거. 우리나라하고 3년이 다 그냥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래. 북쪽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고요. 옆에 호전적인 모압, 암몬, 세일이 있고요. 밑에는요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의 통로입니다. 전쟁 통로. 그래 맨날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침략 앞에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징징징징 울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지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왕궁에 붙어있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갖다 막 집중 공격합니다. 야, 네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냐? 예? 나라가 망하라고 기도해라 야 하면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여러분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울며 돌아다니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온몸을 여러분 밧줄로 동여매놓고 온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는요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요. 대속제일, 속제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요. 이때는 정해놓고 금식을 한 거예요. 온전히 하루를 금식하든 장기적으로 금식할 적에는요 장기적으로 금식할 땐 밤에는 음식을 조금씩 섭취했대요. 그러면서 금식을 여러 번 했어요. 예수님 계셨을 때 유대인들이 여러분 금식을 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금식을 했대요. 월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대요. 이것이 구약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신약에는 언제 금식을 했을까? 어떤 때 금식을 했을까?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40일 금식하셨죠. 며칠이요? 아이고, 하루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것도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기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금식을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시킬 적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안수시켜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할 적에 금식 기도를 했어요. 밥을 여러분 단절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요, 교회가 장로를 세웁니다. 교회 대표된 장로를 세워놓고 장로를 세우고 금식 기도를 시켰습니다. 금식 기도. 그래서 금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이나 11장에 보면은요, 바울은요 훈련을 위해서 금식기를 했는데 워낙 선교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금식을 밥 먹듯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금식을 밥 먹듯 했어요. 헐벗고 줄이고 굶주리고 동족의 우여, 바다의 우여, 풍랑의 우여. 그래서 바울은
밥 먹듯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여러분 봅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도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을 했어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대요. 초대교회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즘의 교회들은 어떨까? 여러분 금식을 언제 했는지 생각이 안 나죠? 오래전의 얘기인데 연초면은 의무적으로 온 교회가 다 연초에 금식했죠. 아, 여러분은 금성에서 와서 모르시는구나.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저도 이제 전도사니까 금식을 했는데, 아, 언젠가는 그렇게 머리가 아파요. 그냥 막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 금식하고 있는데 다 뒤집혀냐 막. 그래서 이제 아유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사모님이 하나님, 전도사님 먹으면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순종하느라고 또 먹었지. 그랬더니 감쪽같이 두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금식하다 두통이 하면 먹으세요. 감쪽같이 두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는요 40일을 2번 합니다. 그 친구는 수송에서 왔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니까 힘이 나더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금식시키니까 금식이 되는데 40일을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을 막 뛰어다녔대요. 금식하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금식을 깊이 하려고 한 30일 막 되니까 조금 몸에 막 축이 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희한한 은혜를 주시더래요. 입으로 신선한 과즙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렇게 향기가 나는데 사과즙 향기가 나더래요. 그걸 받아 먹으면서 힘을 내고 40일을 금식합니다. 2번 했어요. 우리 교회에 40일 금식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저는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금식이 돼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요즘에 어떨 때 금식을 할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합니다. 신학생들이요, 졸업하고 주여 악을 굴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게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능력 주세요.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금식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는 뭐예요? 무조건 금식해 그랬어요. 이것이 우살리 기도원의 제자실 목사. 금식해. 아파도 금식해. 직장 때문에도 금식해. 아빠 때문에 싸가지 없는 아빠가 맨날 돌아다니니까 금식해. 다 금식시켰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장 부흥하는데 정말 공헌했던 것이 금식 기도예요.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참 치열했습니다. 치열했습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에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또 하나는요, 혈기를 죽이려고 금식한 사람도 있어요. 성질이 푹 끓여가지고요, 안 됐다 싶으니까 하나님 저 혈기 좀 죽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금식기도 10일, 20일, 40일 막 금식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금식했느냐 하면 자기의 불의함이 드러났을 때,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3일 금식, 4일 금식, 일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절기상, 지금은 잘 안 합니다. 고난주일 새벽에 나오라도 안 나오지 뭐. 근데 고난주간에는 아침 금식 하십시다. 40일 아침 금식 시켰어. 막 그랬어요. 그죠? 이런 금식의 역사들이 오늘 다 사라졌습니다. 아마 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질만한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19절에 보세요. 혼이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금식을 하더라도 여러분 필요한 때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금식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것이 19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금식을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19절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잔치는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의 교회는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잔치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손님들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잔치집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잔치집 신랑은 예수이십니다. 잔치집 손님들은 교회, 즉 구원받은 교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손님들은, 성도들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에 금식하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눈물 뚝뚝 빠져가면서 금식하고 잔치집에서 금식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만나는 축복의 장소인데, 혼이집 축복의 장소인데, 이럴 때는요,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웃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겁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의 모형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된 성도들은요, 신랑 예수와 함께 있으므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떠들고 감사합니다. 예수로 인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됐습니다. 그러니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웃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떠들린 것이 잔치집이래요. 이것이 참다운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된 이들의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고 신랑 예수가 계신 곳이니까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행복해하고,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쓰시느냐고, 왜 이렇게 그냥 짜증을 부리시느냐고, 응? 살만 안 난다고. 천국은, 교회는 잔치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잔치집 분위기답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10절에 그랬어요. 신랑을 뺏길 날이 있으리니 그날에는 뭐 할 것이다?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금식도 주님 자신이 금식하셨으니까, 근데 뺏길 날이 있을 것이니 그때는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뺏길 날,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그 교회는요, 초대교회는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월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걸 지정했거나 아니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두 날에 금식을 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듣고 예수를 뺏길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바닥을 이룰 때가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를 지경으로 되어버리고 말아요. 내가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를 지경으로 내 믿음이 추락을 이루고 바닥을 이루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진배 없어요. 생각이 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거칠어요. 예? 세상 사람과 어울려 놀 때 보면요, 저게 집사인지 권사님 도무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교회 권사님이면서 미아리 찾아가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뺏긴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뺏겨요.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더뎌요. 교회 와서 기도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재미있는데, 사람과 어울리는 게 더 좋은데, 믿음이 바닥을 이루고요, 믿는지 안 믿는지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한 방울도 안 된대요. 이렇게 예수를 뺏길 때가 있습니다. 뺏길 때가 있어요. 그나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가슴을 치도록 충고하시겠죠. 야, 아니 집사님이 돼가지고 교회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가슴에 막 후회를 주고 그냥 충격을 주고 후회 그냥 막 그래 그럼 그렇죠 하고 나면 또 그냥 후회 바가지로 하고 말이죠. 십자가 먹으면 괜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것도 없으면 큰일 나지. 성령이 그런 감동을 감화를 줄 적에 그래요 맞아요 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금식 주님을 회복해라. 뺏길 때가 있으니까. 핍박 때문에 손해볼 것 같으니까 타협을 하고. 여러분 그래요. 타락하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 뺏기고, 예? 세상 사랑하고 내 안에 예수를 뺏길 때 그때 믿음이 바닥나가 은혜는 뚝 떨어지고 버리고 여러분 자각하고 깨달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서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10처녀 비유 중에 5처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똑같이 뭐 했다? 졸며 자고. 슬기롭건 미련하건 다 어떻게 하고요? 졸며 잤다. 그러니까 졸며 자는 거가 졸려는 게 다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기야 일어서느냐라고 하는, 일어서느냐 못 일어서느냐.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은요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금식하면서 빨리 예수님을 되찾으라는 얘기겠죠.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고요. 은혜 못 받은 성도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까짓까 일평생 살아가는데 말이지. 까짓까 뭐냐. 죽으면 끝나는데 말이지. 교인이 그제 성도가 죽으면 끝나는데 막. 그러면서 여러분 놀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다니. 그래 끝나지요. 지옥 가서 끝나겠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21절, 22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쭉쭉쭉 그러면서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배 조각,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낡은 옷, 낡은 포도주는 옛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까? 예수의 복음과 옛 율법이 합쳐지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생배 조각, 쌩쌩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옷감이 풀어져가 흩어져 가지고 더 찌개지고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부대에 넣었어요. 발효가 일어나면서요, 팽창하니까 쭉쭉 찢겨지면서 못 쓰게 만들어놔요.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울릴 수 없습니다. 복음과 옛율법은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쩔 수 없이 구별될 수밖에 없으니까 뭘 따르라? 새 복음을 따를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다했기 때문에 물러가는 것이고, 율법이 못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새 포도주, 새 오신 복음을 너희들은 따르라. 교회는 옛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요, 옛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이제는 신약 성도는요,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매여 복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요, 새 복음을 쫓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잔치집 손님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뭐다? 신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즉 성도들은요, 잔치집 손님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잔치집 손님들이에요. 그럼 잔치집에 왔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 쭈그리 앉아가지고 울면서 금식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잔치집에서는요, 설령 바깥에서 여러분 우울했더라도 잔치집에 와서는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늘 감사, 기쁨, 즐거워하고. 쥐뿔 그런 것도 없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이에요. 미안하지만, 부족하지만, 미완성 천국이지만, 그래도 교회는요, 하늘 천국의 모형으로서 하늘 천국의 맛을 느끼는 데가 어디다? 교회다. 알기는 기똥차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잔치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잔치집에는 뭐가 있을까요?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겠죠.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고 여와 여러분들은 다 신부들이에요. 주인공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보고 신부가 신랑 보면 어떻게 한다? 그냥 땡기는 거야. 그냥 땡기는 거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모르니까, 못 봤으니까, 신랑에 대한 느낌도 없으니까 인상 팍팍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신랑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잔치집에는 뭐가 있다?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다양한 음식들이 많아요. 교회는 뭐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잔치집에서는 먹어야 돼요. 그냥 그 잔치집에 가면 나 금식하고 있어. 그 많은 양, 그 엄청난 한 20가지, 30가지 음식이 있는데 참 나는 금식하고 있다 하고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잔치집에는 뭐가 있다? 포도주가 있다. 포도주가 있어. 기쁨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희락이, 근데 성령은 희락과 기쁨의 영이에요. 그렇게 은혜 받고 딱 나면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냥 막 웃고 그냥 울었다 그냥 막.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고 나가니까 나뭇잎이 자기 보고 손 흔들어 주더래요. 축하해. 은혜 받았네. 축하해. 바람이 흔들리는데. 전에는 더럽게 바람 부네 그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축하해. 경험 안 해봤으니까 알아야지. 모르지. 그렇다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감정적 부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쁘고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희락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얼마나 그냥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천국이에요. 이 땅의 천국.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요, 이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잔치집 사람들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의 평화를 누림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성령이 주신 이 평화가 여러분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잔치집 손님들이에요. 신부들이에요. 초대받은 손님들인 동시에 잔치집 사람답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이게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바로 희락과 평강과 평화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화와 평강이 성령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다 기뻐하고 즐거운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얼굴이 환하게 펴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사랑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에요. 이 성령 안에서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